말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고난주간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때가 변해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시면서 이제는 다르게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알려주시는데, 우리 말씀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35절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그런 것이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넉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여러분 주께서 다 제공해 주시고 넉넉하게 여러분 다 채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칼까지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심은 이제는 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때가, 시대의 변화가 이르게 될 것을 저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만찬 때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동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기보다는 때로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호혜로운 선택을 받기 어려운 때가 여러분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그 첫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발견하자 여러분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씩이나 여러분 부인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여러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 심지어 이 베드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모습까지 여러분 우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능히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까?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거짓말. 그죠?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각오했대요. 여러분, 사람들의 각오는 여러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열백 번 생각해도 여러분 때가 되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것을 익히 아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하고 계셨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베드로가 회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 회복의 시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이 떨어진 믿음을 회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그 회복은 십자가 이후의 회복이었고, 분명히 그 십자가 이후에 회복된 베드로는 여러분 많은 형제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회복의 원천이 되어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짐과 결심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는 나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을 아뢰고 쏟아내는 그 기도 가운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나의 결심과 다짐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변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궁핍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다 공급해 주시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십자가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엔 또 복음 전파하는 시간이 시작이 또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대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을 주님으로부터 비전으로 받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붙잡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만약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발을 구비해서 신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라 너무 추워졌죠 갑자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주께서 보고 계시는 그때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들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제자들이에요. 왜 어리석은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만찬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다고 말씀하시고, 몸과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이 자리를 너무나 원하였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에 여러분 특별히 이들 가운데 배신자도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논하기를 시작했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지? 이거를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만약 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우리 중에 가장 큰 상을 받을 자가 누구지? 여러분 이런 것이나 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자가 누구냐? 세상에 있는 관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고 섬김을 받는 자들이 큰 자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섬기고 있노라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정반대로 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섬기는 자가 결국 가장 큰 자이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너희들도 섬김을 받을 생각, 누가 세상에 말하는 그 큰 자가 될 생각하지 말고 이 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라고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지막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는 하면서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니 검까지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검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겉옷까지 팔아서라도 그 검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준비하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인데,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2자루 있나이다. 2자루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시대가 바뀌어서 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진짜 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족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족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만 해도 여러분 12명이잖아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지키고 있었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만 해도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자루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부족한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족하도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은 이 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너희가 이젠 달라져야 된다고,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너희가 이때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을 그 준비하라고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걸 말하고 있는, 엉뚱한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선신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검은,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가질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면 여러분 차라리 저들이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고 저 십자가 때에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찾았어요? 진짜 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었다 하신 거예요. 되었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누가 높은지나 따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하셔도 진짜 칼이나 갖고 오고 있는 여러분 그 제자들을 보면서 족하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제자 보면서 아유 저 제자들 왜 저거밖에 못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주님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시대가 변하는데도 자꾸 엉뚱한 것만 구하고, 정말 갖춰야 될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제자들조차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만나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심령도 깨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내 나라에서, 우리 내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앉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의 하늘나라에서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기쁨의 잔치, 그 자리를 주님은 여러분 꿈꾸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써 그 나라들을, 모든 민족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꿈꾸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셨던
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